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본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게 말씀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대목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서 오 여인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여인이요. 그런데 이 원어에는 이 여자여라는 말 앞에 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호키나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호키나이. 호라는 말, 오 이 말이에요. 이건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감탄사예요. 그래서 여인이 고백한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니 오 여인이요. 이런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오버한 표현을 했나요? 어쨌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탄사가 들어갈 때에는 어떤 감격이 있다든지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기대 이상의 어떠한 그의 태도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어떤 결과를 무엇을 보았을 때에 감격스러워서 하는 표현이 감탄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렇게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이 한 그 말을 듣고 감탄했다. 그 말이에요. 감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감탄하는 것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장에 백부장이 한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내가 나도 내 밑에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감탄하는 것을 어디에 좀 더 이렇게 많이 쓰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예, 그 말에 비중해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의 방향성을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생각하게 만들어준 거죠. 주님께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어디로 갈 것인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위한 그런 생각을 했을 그런 어떤 그 편협성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복음이 온 인류 전체에 퍼져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은 지금 단어 하나로 지금 예수님이 잘 말해줘요. 오 여인이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예수님이 지금 그리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죠.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시작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감격입니다. 감격. 그리고 마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어떤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은 이제 이런 룰이 좀 보여지는 게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씀하는 이 말씀은 왕의 선포예요.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이어서 그 왕이 선포를 했으니까 이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말씀의 선포가 있고 또 이적에 나타나고
선포가 있고 말씀이 이적에 나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그 흐름을 조금 더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마귀를 물리치죠.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이렇게 예수님 그 마귀를 물리치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4장 그 하반절에 가면은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쳤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의 이것은 선포입니다. 왕의 선포예요. 왕으로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쭉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이하에서는 병을 고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고치시는 장면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9장까지도 이제 병을 고치고 하는 장면은 그리고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너는 가서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사람을 부르죠. 물론 전하라 이것을 위해 불렀다는 말 이렇게 말보다는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어서 11장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 오면은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 그리고 13장에 천국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계속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14장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이적의 역사와 그 다음에 물 위에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으로서 예수님 그리고 그 왕으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심.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왕 그러면은 어떤 왕을 그리느냐라는 것이죠. 그 왕은 나의 안보, 평안을 책임져 줘야 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안 해주면은 그 왕은 아웃되는 거예요. 당시 일반적으로 그러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국가의 재난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대통령이나 왕이 국가수반이 그것을 돌보지 않고 엉뚱한 데가 있었다. 그러면요 그대로 그냥 국정농단 이래가지고 탄핵 일으켜 버리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기대가 이쪽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어때요? 천국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왕이시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쭉 흐름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왕으로서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이적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가 이제 주님께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들은 그 예수님을 말할 때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경쟁 상대예요. 내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그리고 장로의 전통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아니 예수라는 자 어디서 나타나더니 여기에 지금 뒤에 가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만 했겠어요. 이 앞에서도 해지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바리새인이나 이들이 생각할 때 아니 나를 지적하고 있거든. 그래서 백성들에게 장로의 전통을 잘 따르는 가장 이 모범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날 저 예수가 나타나더니 완전히 내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원인이었어요. 그게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 성전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비둘기 팔고 그냥 판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는 죽여야 돼. 그리고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 그는 이방인이에요.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처음에는 자기 사정, 자기 아픔, 자기의 지금 힘든 자기 문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자녀의 떡을 주어야 개들에게 주니 합당치 않다. 이거 절대 비하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 말을 여인은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말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도 먹고 삽니다. 다시 말해서 개들도 어때요? 주인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취급을 받든지 그것이 우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지금 받아요. 당신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서 처음에 왔지만 당신을 만나며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도무지 나라는 사람이 의미가 없고 내 존재의 의미가 없고 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서 이것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감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떠한 믿음을 지금 원하실까? 예수님은 언제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태도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격하실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걸 이렇게 했어. 그것이 예수님이 감격하고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는 그런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일이 될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요만한 거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예요. 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답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이건 아웃이잖아요. 내 영혼의 때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지금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의 고백은 나는 당신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 하면서 감격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돼요. 내가 조금만 어느 정도 이제 갖추었다고 한다든지 아쉬움이 없다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저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득이 얼만큼 높아졌다고 하든 아니 소득이 높아서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하십시다. 아니 10억을 번다고 하십시다. 아니 100억을 번다고 하십시다. 그럴지라도 내 영혼은 내가 100억을 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길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내가 이르렀든지 내 위치가 사회적 신분이 어쨌든 내 모든 삶의 상황이 아무리 좋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어때요? 온전히 세리가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 기도할 때 저 구석에서 주여 나는 당신의 은혜가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뒤에 말하죠.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라고 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간단해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하니까 그 시로 그 딸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받아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으면 육적인 문제는 쉽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을 할까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바르게 되어진다. 이게 답이에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말해주려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뭐 됩니까? 내 육적인 문제가 더 우선이야. 영혼의 문제는 그 다음에. 주님은 그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라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깊은 근본적인 것은 내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내 육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형통하게 인도한 받음을 주님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처음에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으나 나중에 예수님이 고백하기를 어때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큰 것을 말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감격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내 영혼의 문제를 더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